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 지금 예수님은 제자 훈련하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한 3년쯤 했어요. 거의 3년 가까이. 예수님이 이제 6개월 후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는 신앙 훈련은 뭐냐면, 도대체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죠. 오늘 그 이야기예요. 이제 제자들은 점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거를 막연하게 좀씩 알아가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병자, 뭐 38년 된 중풍병자 고쳤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죽은 나사로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셨죠. 회당장 헤롯들 다 죽은 거 살렸잖아요. 뭐 혈루병 걸린 여인, 문둥병자들, 또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제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내쫓고 이런 걸 다 봤잖아요. 한마디 말씀하는 풍랑이 찬찬해지는 것도 무리도 거르시고 이런 걸 전부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인제 너도 나도 쪼끔씩 쪼끔씩 이제 인제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인제 대답을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는데요. 베드로를 먼저 한번 쪼끔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처음에 안드레가 데려갔죠? 자기 동생 안드레가 "형, 내가 메시아 만났어. 한번 가 보자." 그래서 인제 갔었죠. 그러고 베드로는 금방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제 얼마간 이렇게 베드로를 지켜봤고, 베드로는 역시 인제 고기 잡으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셨는데, 그날 저녁 따라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부 입장에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잖아요. 이거 물고기 안 잡으면 그다음 날 굶어야 되는 건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허탕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너무 힘들다. 너무 허무하다. 이게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어떡하냐.' 막 고민도 많고, 그런데 막 너무 속상한 마음을 달래면서 그물을 막 인제 손질하고 인제 아침에 인제 퇴근해서 집에 자는 거예요, 밤새 그물 던지고. 그러니까 인제 그때 이제 보통 5시 에서 7시 사이에 막 그물을 손질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막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텅 빈 배를 채워 주셨죠. 어떻게요? 어 예수님이 그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귀담아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지요. 여러분, 풀도 있고 막 이렇게 송사리 먹을 것도 많고 그런 데 물고기가 있지 않겠, 숨기도 좋고.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평생을 지금 물고기를 잡는 일의 선수나 마찬가지잖아요. 최고 선수나 마찬가지인데 인제 설교를 지금 막 들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저희는 밤새 허탕쳤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의 뜻이 뭐냐면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굉장히 많이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텅 빈 마음, 텅 빈 삶을 다 인제 그 텅 빈 배 다 채워 주신 거죠. 얼마나 인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놀라운 반응을 보였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인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차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름을 게바라고 하겠다. 이름도 바꿔 주셨어요. 별명을 인제 지어 주신 거죠. 게바 그러면 반석 이런 뜻이에요. 이제 시몬
베드로로 인제 이름을 바꿔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베드로 만나서 베드로의 인생을 방향을 확 바꿔 주신 거예요. "너 인제부터 물고기 낚았는데 인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물을 확 던졌더니 베드로가 탁 그물에 걸렸어요. 그래 인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그물을 확 던지면 사람들이 인제 베드로의 그물에 낚여요. 그 사도행전 보면 3천 명, 5천 명. 와 대단한 이제 물고기 잡이가 됐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죠. 3천 명씩 회개한 굉장하죠. 자 그래서 이런 이렇게 베드로가 어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장합니다. 그 성장한 이유를 보면은 지금 이 3 년씩이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12 제자가 다 있지만 그중에 베드로가 제일 예수님 말귀를 잘 알아들었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제일 잘 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남들이 생각해도 수제자 1등 12명 중에서 1등 제자 수제자 그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최고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가장 말씀 예수님이 막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뭐 이렇게 뭐 이걸 하나님 나라 진리를 얘기해 주시면 베드로는 그걸 다 알아들었단 말이야. 많이 제대로 알아들었다고. 그러니까 말이 잘 통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렇게 늘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성장해 갔는데 그 사도행전 4 장에 13 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 저 사람이 원래 본래 학문이 없는 어부였잖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해졌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더니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구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선생님도 있잖아요.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오래오래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더니 많이 똑똑해졌어요.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이렇게 굉장히 또 활동적이고 앞서가는 걸 좋아하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성경도 또 엄청 많이 알아요.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막 요엘서, 시편 막 이런 거 막 구약 성경 쫙쫙 갖다 대면서 예수님은 누구고 이분이 왜 죽으셨고 왜 고난 받으셨고 뭐 이러면서 쫙 설교하는 거 나옵니다. 여러분 평신도에 신학교 안 나왔어요. 랍비 학교 안 나왔다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죠. 그 지금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인제 물어보신 거죠. 인제 예수님 6 개월이면 돌아가시니까 제자 훈련이 어느 정도 됐나 확인도 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얘들아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니?" "아 예수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던데요."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다음에 엘리야. 엘리야는 그 여호와의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구약 성경 마지막 그 말라기서에 나오기 때문에 '혹시 저분이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 거야?' 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다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에 미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모범 답안이 아니었다고. 왜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 메시아인데 예수님 전 단계 사람으로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선지자보다 나은 자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가장 선지자보다 다 뛰어넘는 선지자를 뛰어넘는 분인데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 대표격으로 딱 나서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막 예수님이 막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어떻게 그걸 알았니?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신 거야." 막 이러시면서 "너의 그 반석 위에
어 반석 위 아까 개발하고 했잖아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라는 이제까지 없던 거를 하나 세울 텐데 그 교회는 너로부터 출발해서 교회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집단이 이제 앞으로 생길 텐데 너의 고백을 출발로 해서 네 신앙 고백 위에 그 교회들이 서 나갈 것이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한 거다. 지옥, 음부는 지옥이잖아요. 지옥의 사탄들 뭐 어떤 권세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세상에 없던 게 생겼는데 교회가 생겼죠. 여러분 세상에 막 엄청난 제국들 막 큰 나라들 다 망했잖아요. 바벨론 70년 만에 망했죠. 여러분 로마 같은 나라도 망하고 그런 나라들도 다 망해요. 망하는데 교회 보세요. 지금 2000년 동안 교회는 안 망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 같은 데도 교회가 막 이게 지하 교회라고 하거든요. 없을 것 같죠? 고난 받는데 더 생겨 교회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설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자 지금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고 뭐 엄청 칭찬을 받았는데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뭐 무슨 뭐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신다고? 말도 안 되지. 예수님 일로 좀 와 보세요. 잠깐. 일로 와 보세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 해방이 지금 가까웠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을 야단치죠. 제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어이구 세상에. 여러분 보고 "이 악마야." 누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베드로는 지금 막 칭찬을 받아 가지고 기분이 막 엄청 좋아져서 막 제자 중에서 그러잖아요. 수제자라는 막 이렇게 막 값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막 너무너무 지금 떴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아?"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왜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그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을 다 가로막고 "예수님 일로 좀 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뒤따라가는 사람들 왜 앞에 갔죠?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막 야단치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 사탄아."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만류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 3대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은 뭐냐면 사탄에게 경배 한 번만 하면 절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권력도 주고 왕의 자리도 주고 뭐 군사도 주고 막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주는데 그거 가지고 메시아라는 거야. 메시아를 해도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냐.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NO!" 그러고 거절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야 될 메시아의 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죠?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써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어서 그 죄 사람들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상에서도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는 지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죽어야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그렇게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로마를 탁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게 아니고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무찌르고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예수님이 빨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우리 가는데 거기 가셔 가지고 저 나쁜 사람들, 종교 지도자 나쁜 사람들 로마 다 무찌르고 왕이 딱 돼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된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음. 어 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받고 누군가 죽어야지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가정도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군가는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내가 왕인데 내가 왕 노릇하고 막 나를 섬겨.' 그러고 막 이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브르타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얘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였잖아요.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다. 그건 뭐예요? 나는 주님에게 속했습니다. 주여. 이 주님이 언제 됐어요? 배 타고 부름받을 때 물고기 잡던 그날, 텅 빈 배 채워주던 그날 주님으로 섬기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해서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큐리오스. 그럼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엄마 아빠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주님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나의 주님은 누굴까? 내가 정말 나의 주님 누굴까? 나 주님이 예수님 맞나? 그리고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나의 무엇인가?' 그런 고백을 한번 해 보고요. 난 또 왜 그런 고백을 어 그렇게 드리고 싶은지 그런 거 한번 엄마랑 아빠랑 어 한번 하부르트 해 보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성장했어요. 정말 우리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하나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많이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베드로처럼 멋지게 칭찬 고백을 해서 칭찬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오늘 주님이 물으신다면 정말 '나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